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또 시간이 되시면 낮이나 또 저녁이나 우리 은혜홀과 우리 말씀관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깊숙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죽기까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그렇게 낮아지신 그런 낮아지심의 길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느 날 한 화가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그냥 그가 상상하며 그린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붓을 멈추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그리는데 찢기시고 상한 얼굴을 그렇게 그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 험한 얼굴이 너무나 사랑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한 얼굴인데, 근데 그 상한 얼굴 속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서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해서 붓을 멈추고 말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 주님이 걸어가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 안에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질고와 아픔들이 다 있는 길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상하고 찢기시며 감당해야 됐던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의 길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깊숙하게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상처와 거절과 멸시와 찔림과 고난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 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주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곁에서 지켜본 듯한,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고통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통인데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십자가의 고통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버림받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통하여 겪으셨던 그 외로움의 그 고통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라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온통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면서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온갖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끼던 제자들에게는 은 30에 자신이 팔리는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외면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민중들은 한때는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의 이 메시아됨을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그를 증오하는 외침으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늙고 병들었다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가장 사랑받는 자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은 아픔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보다 더 깊겠죠. 사랑했지만 배신당했고, 섬겼지만 거절당했고, 치료했지만 멸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버림받음은, 모든 거절은, 주님이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이 버림받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런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소외와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고 외로움을 겪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거절도 주님이 겪으신 거절보다 더 크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 그가 외로움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당한,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버림받음과 외로움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외로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쓸쓸한 자리, 외면당한 우리들의 마음들, 이해받지 못한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하셨기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버림받음과 외로움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길은 찔림과 상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심판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찔림과 상함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창에 찔리셨고 가시에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돼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의 손이 큰 화상을 입어서 녹아내린 것을 보며 너무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손이 사실은 그 아이가 어릴 때 뜨거운 물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아이를 말리다가 대신 당한 화상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찔려서 상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상처는 내 죄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은 나의 구원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짓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우리의 시기들, 교만들, 탐욕들, 그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그분의 손과 발을 찔렀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를 씌운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말 하나, 미움 하나, 탐욕 하나가 오늘도 주님의 몸과 손에 그 못을 박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찔리심과 상함심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인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길은 나음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찔림과 상함으로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평화와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 칼로 수술 부위의 이 살을 가릅니다. 칼에 베이는 상처에 아픔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끝은
병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 피 흘림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한 피 흘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찢기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병들었고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되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상처는 아프다. 그러니 고통은 피해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처로 너를 고치겠다. 내 찢김으로 너를 품겠다. 마치 찢겨진 천 조각들을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찢기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따뜻한 은혜의 덮개가 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상하고 찢기신 고통의 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고통 속에 단순한 그 육체적인 고통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존재의 이 찔림과 우리의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회복의 그 나음을 위해 주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셔야지만 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품으시기 위해 찢기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상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고통 속에 담겨진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키시고 상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고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